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.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길스까지이며 옥은 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.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논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.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.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평산지와 밤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. 아멘. 네, 오늘 또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. 자,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 읽었습니다. 8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, 8절 이하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한 지역 이름 혹은 왕 이름이 쭉 나열이 돼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. 여호수아서 12장은요.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 가나안 땅 어디를 정복했는지 그 땅을 쭉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 고고학자들에게는 참 중요한 이 단서죠. 왜냐하면 지금은 지명이 없어지거나 변형된 곳이 많거든요. 그렇지만 그 옛날에 가나안 땅,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어떤 지역들의 이름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알게 되고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가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2장은 지난 6장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장이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나간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그 요단 동편 해 돋는 쪽, 그러니까 동편이죠. 그쪽은 모세가 이미 그 정복을 했습니다. 여호수아가 다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정복을 하고 모세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은 나중에 르우벤 지파,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, 갓 지파
이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펼쳤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했고 또 이제 6장에서 나옵니다만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죠.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 편으로 이제 진격을 해 나가는 쪽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죠. 그래서 그 땅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. 여리고라는 성은 여리고라는 지명은 지금도 있습니다.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라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.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것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그 외에 오늘 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쭉 여리고 왕, 예루살렘 왕, 라기스 왕, 에그론 왕, 드빌, 호르마, 림나, 막게다, 답부아, 아벡 이런 어떤 부족 국가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왕들을 카운트해보니까 31명이더라고요. 31명. 31명의 왕이면 31개의 부족 국가들이에요. 31개의 부족 국가. 참 많죠. 그들은 왕을 중심으로 나름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인들을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훈련된 군인도 없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.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. 그냥 내 말을 믿고 올라가기만 해라. 그 말씀 믿고 올라갔죠.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한 게 있습니까? 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.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. 자,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.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.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걸까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인간 이성 혹은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거든.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.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.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. 그리고 외쳐라. 자,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인간 이성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순종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. 도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.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어렵진 않지만 우리 생각에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를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. 자, 하나님의 말씀은요.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. 참 많아요. 그건 왜 그러냐?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.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? 아니면 네가 네 의지로, 네 힘으로,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겠다는 겁니다.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. 자, 아이성 전투에서도 인간 이성으로 볼 때는 2-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? 다 올라가라. 전부 다 올라가라. 전부 다 올라가라. 자, 그랬고요.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
그 땅의 백성을 다 진멸시키는 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불쌍하잖아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?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땅의 백성을 진멸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. 정말 어려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. 이거 참 어렵습니다. 지금도 있잖아요.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나가서 러시아 군대와 가서 싸워라. 저는 그래요. 저는 그 명령을 만약에 들었다면 정말 총을 들고 러시아 군대와 가서 사람을 쏘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.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. 이게 뭐 쏘다 보면 군인만 쏘옵니까? 민간인도 쏘게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봤지 않습니까? 누가 군인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.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.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가 결단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해 나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, 그 어떤 인간의 정에 이끌려 가지고 내가 볼 때 저들이 불쌍하니까 놔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저게 불쌍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요, 저들은 이미 죄악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어요. 그런 사람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.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싹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.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. 참 어렵죠. 자,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압니다만 한 가지 실수를 하죠.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불쌍한 척해요. 불쌍한 척. 멀리서 온 사람처럼 신발이 다 떨어진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잖아요. 거짓으로.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. 진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꾸밉니다. 그 다음에 무슨 보따리도 다 헤어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거짓으로 불쌍한 척을 해요. 거짓으로 불쌍한 척. 그런데 이 거짓으로 불쌍한 척을 해도 이것도 넘어가면 안 돼요. 이 인간의 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.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. 생각해보면 어쩌면 고통스러워요.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면서 왔어요. 배가 고파가지고 막 거짓이었죠.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죠.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.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.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까? 여호수아에게 와서. 우리를 좀 거둬주십시오. 우리를 좀 거둬주세요.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. 자,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두 가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. 진짜 불쌍하구나. 신발 보니까 다 떨어졌고 옷도 보니까 다 떨어지고 어디 멀리서 유랑하다고 온 민족이구나. 그런 생각에서 이거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거둬주는 것을 이해하시겠지.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나를 섬기고 내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, 우리 민족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, 그 우쭐한 거예요.
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죠. 하천을 맺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거,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내용. 쉽지 않아요. 인간의 정도 끊어야 되고요.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. 또 인간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도 순종해야 되고요. 나하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. 이게 가서 씻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그런데 이거 가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게 내가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는가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순종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. 순종했더니. 저 불쌍한 여인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자, 남겨주자, 혹은 뭐 기부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들을 우리가 거둬주자,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거역하는 행동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,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,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,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.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,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.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순종을 잘했어요. 그래서 이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. 정리를 다 하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분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 이성,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.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.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요. 어리석게 보이지만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. 또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도 안 됩니다.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. 하나님, 내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. 너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. 어떻게 저 불쌍한 사람들 내칠 수가 있습니까? 어떻게 저렇게 와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?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?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.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처럼 실수할 수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굳은 날씨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우리가 글러볼 때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찬찬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.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, 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친하는 실수를 범한 모습들, 또 그 땅 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여호수아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또한 이 땅에서
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나의 생각, 나의 어떤 경험, 나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, 이성적으로 합리적이 않다 할지라도, 또 심지어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, 그러나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, 연로하신 성도님들,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세상적 욕망들 내려놓게 하시고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잘 실천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.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조차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특별히 큰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, 병 낫기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, 또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, 이 지역에서 정말로 참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